오늘 말씀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무엇이 기준이 돼가지고 엿새 후라고 표현을 했을까? 앞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앞에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기사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일 있은 후에 6일 되던 때 이렇게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생애 또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으로서 답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후반부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해서 그 하시는 일,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이 그 후반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6일 동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들하고 서로 약속은 안 했는데 이제 주제만 딱 던져주었는데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말씀이 딱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준비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마가복음은 한 분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뭐 다른 이제 서신에서들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마가복음을 아껴놨는데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가지고 과연 메시아는 뭐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성서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도 가봤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헐몬산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인데 거기 가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데를 우리가 가봤다고요. 근데 그 장소는 그 이방 신전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에도 이방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방 어떤 그 종교적인 예전을 하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방 신전들 앞에서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을 섬기는 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했다는 거, 그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다볼산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또 헐몬산이 사실은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이 변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헐몬산은 그 위에 그 이번에도 가보니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설산이고 그 봉우리가 물론 이제 여름이 되면 녹아 내려오지만은 아마 거기까지 그렇게 올라갔을 일은 없다. 그 6일 정도 시간 걸리면 아래로 좀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다볼산은 거기서 나사렛에서 좀 가깝기도 하고 또 갈릴리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였을 거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었던 사람들도 그 다볼산에 올라갔어요. 다볼산은 정말 좁은 길을 따라서 꼬불꼬불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지고 간 승용차로는 그 버스로는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이제 그 밴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꼭대기에 그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참 아름다운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구경도 했는데 그 예배당 그 본당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변화산 그것을 기념한 그 예배당이고 그 예배당 제일 뒤쪽에 2개의 방이 있어요. 그 방 하나는 엘리야의 방, 또 하나는 모세의 방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3개의 초막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이곳에 있으십시다. 그렇게 건의했던 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지어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본당이라면 뒤쪽에 2개의 방이 모세의 방과 엘리야의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왔죠. 여기 변화산의 체험은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 가운데도 또 이 3사람이 올라갔어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신자들이 주일에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주일에 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또 그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이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더 귀한 분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옛날만 못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 옛날같이 그렇게 모이지를 못해요. 수요일에 온다는 게 힘든가 봐요. 제가 마음속에 우리가 열심히 점점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먹을 열매를 그 씨앗을 지금 뿌리지를 않고 그냥 열매만 먹고 가면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은 뭘 먹고 사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12제자 가운데에도 그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제자에 드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제자예요. 핵심 제자.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예수님 모시고 이 3사람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12사람 가운데 그 9명은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이 3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정말 천국의 영광을 경험을 해요. 하늘나라의 영광. 여기 쉐키나 예수님이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변모하시는데 이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좀 달라요. 변화되는 거하고 이 변모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완전히 옷까지 그냥 다 변화됩니다. 안에서 변화된 것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옷까지 그냥 하얗게 다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줄 모습을
아마 미리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의 그 황홀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래서 예배할 때, 또 여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거든요. 높은 산에. 기도할 때 이런 영광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해.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계시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 영광과 계시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놀랍든지 그냥 황홀한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영광과 계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영광과 계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그 당시로 말하면은 구약이죠. 구약의 핵심은 율법하고 예언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표한 두 분이 나타났어요.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예요. 모세는 1800년 전 사람이에요. 1800년 전,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엘리야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확 초월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아무 소개도 없이 딱 알아봐요. 저분이 모세, 저분이 엘리야. 이 신령한 세계가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 천상의 예배하는 그런 경험이고, 정말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기도하는 체험인데, 여기서 체험한 본질은 천국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소개도 없이 그냥 알아봐요. 저분이 모세, 저분이 엘리야. 이 모세는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분인데, 그 예언과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삼자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광경을 제자들이 이렇게 똑똑히 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 모세의 그 일 또는 율법, 엘리야가 전한 것, 또 선지서,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딱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제 보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에서 말씀했던 것, 예언서에서 말씀했던 것의 완성이다. 모든 것의 그 마침이다. 이런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체험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세도 볼 수 있고 율법도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엘리야도 볼 수 있고 선지자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런 광경들이 보이고, 그런가 하면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정말 너무나 놀라운 광경입니다. 마치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 그 계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다볼산에서 신약에는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직접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의 모세, 엘리야도 증언하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위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증언을 해주는 이런 광경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령한 세계가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들을 목격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런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내려오면서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체험 또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 지금 본 것을 이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비밀에 붙여두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 여기 부활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부활하기 전에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앞에서 그 신앙 고백 듣고 나서도 그 얘기 하신 것처럼 또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 얘기 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서신에 이 높은 산에서 있었던 체험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그 산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마가도 베드로의 그 간증을 기초해 가지고 복음서를 집필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데 어쨌든 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얘기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엘리야 우리가 봤는데 그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말씀대로 구약에 모세하고 좀 엘리야가 다른 게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요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이 엘리야가. 그래서 그 구약의 신자들은 그 엘리야가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오시기 전에 앞장서서 메시아를 모시고 마치 그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런 이제 구약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는 거죠. 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했느니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쳐가지고 헤롯이 죽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죽음은, 세례 요한의 삶도 그랬지만은 죽음조차도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과거에 이제 성경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이게 과연 이미 일어났는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지 뭐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이 말하고 또 실제 그의 삶과 죽음으로써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심으로써 앞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이제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는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시키신 사역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그 말씀들이죠. 예언이고 또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정말 핵심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내밀한 것까지도 이해하고 또 그 길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시길 바랍니다. 주여!